목사님께서 들려줄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월요일 저녁에 필리핀 마닐라 선교지에 가서 한 주간 봉사하고 금요일 날 밤에 돌아왔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선교지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했었는데 또 기도하고 그런 신유의 역사도 있고 또 많은 소외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참 용기와 격려를 얻고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항상 출석하고 또 설교 목사로 있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우리 우원장님 장로님을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오전에 11시에 설교를 하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왜 우리 교회 안 오냐 자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오늘 설교하고 분위기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있을 때보다 그 가니까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와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참 느꼈었습니다. 근데 참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어로만 이렇게 통역을 했었는데 또 스크린에 설교를 하면 영어로 스크린 띄우고 우리 교회 그래도 이게 동시 통역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이제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순차 통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통역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이제 듣는데 와 이번 오늘 가니까요 이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채널 1은 영어 통역기가 영어로 들어가고 채널 2는 스페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 통역으로 채널 2를 틀면은 스페인 통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마산제일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쪽에 한쪽은 전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듣고 예? 여러분 중에 자녀들 중에 통역을 해주면은 적어도 중국 통역까지 채널 3까지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마치고 시간이 없어서 샌드위치 몇 개 사들고 차에 오면서 내가 먹었습니다. 막 체할 것 같은데 먹고 왜 고등부 제가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1시 반에 고등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고등부 예배 인도했었어요. 참 귀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후 시간이고 하니까 비디오 한번 틀어볼까요?
무슨 합창이죠? 대장간의 합창입니다. 대장간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어렸을 때 쇠뿌르게 호로에 풍로에 달아갖고 그 다음에 치고 괭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드는 그런 이제 철공소 대장간이었습니다. 교회학교는 주일학교에는 교육사역원은 대장간의 합창이 울려 펴지는 철공소 대장간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사역원에서 나와서 찬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와,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와, 이 대장간 많다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대장간 철공소 대장쟁이들 잘 만들어낼 철공 훈련 잘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오늘 가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고 제일 큰 그런 내가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교사들이 꽉 젊은 분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쇠를 벌겋게 달구어서 연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에도 철공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공들은 물론 도구를 만들고 보석, 칼이나 또 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예리하게 벼르고, 오늘 말씀에도 그리 나오죠? 벼리고 다듬고, 특히 당시에 대장간에서는 철공들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3절에 19절 어떻게 13장 19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진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철공이 없어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교육사역은 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철공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거리입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은 빨리 개선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관심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우리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교육사역원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참 남다른 관심을 한번 가져본 일이 있는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정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들을 향한 관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큰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교사 봉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시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주일학교에서 계속 제가 봉사를 했었습니다. 고등부 2학년, 3학년 학생들 참 키우는데 참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다음 그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칠 때 하고 그렇지 못할 때 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관심을 가지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때 기도해 준 학생이, 관심을 가져준 학생이 지금 사회 우리 도처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우리 선교 사역원에서 한번 갔었잖아요.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죠. 이번에 가서 그 학생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때 자기는 학교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소위 뭐랍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인물도 좀 그렇고, 우리 인물의 이야기 요새는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인물도 좀 그렇고 가정 형편도 참 그랬었어요. 선생님들도 저로부터도 관심을 못 가졌는데 교회에 오니까, 제가 그런지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교회에 오니까 제가 그 학생 보고 현수가 항상 두드려주고 이름 불러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어려운 상황을 버텨냈다는 것이, 아버지 선장이신데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 셋 때리고 그 친척들이 그 아버지한테 나오는 보상금 그거 빼앗아 가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버텨낼 수 있었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저보고 참 부자가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관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가 부탁했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저는 다른 것만 기억나는데, 걔한테 부탁했는 거 다른 것만 기억나는데, 기도하라는 그것만 기억나는데, 그 학생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면 선생님이 그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 말씀 때문에 그 불신 친척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가르칠 때 학생들에 대한,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관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거하던 이 초기 거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강했었어요. 지중해 남동쪽에 주로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강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나안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지를 알아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 블레셋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참 이게 블레셋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내게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 또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많은 시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남겨두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한 가시와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들 이스라엘의 블레셋 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전쟁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움직임만 있어도 금방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두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평화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바로 평화의 때였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그 전의 단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의 때에 자신들의 대적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습니다. 잊어버렸었습니다. 대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유지하는데도 관심이 없게 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남자들만이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무기들은 전혀 만들지를 않았었습니다. 평화의 때니까. 자신들이 평화의 때니까 일상생활에만 분주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생활이 풍요해지니까 느긋하게 되어지겠죠. 적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때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들이 와서 적군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적군은 무슨 적군이냐, 이 평화로운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대접을 받았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가 번창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적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안이한 생활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때에, 이런 평화의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분주해 있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는 데 분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 철공들에게 자기들에게 와서 일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철공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꺼이 동의하고 임금을 주려고 하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이들 철공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막상 철공들의 일이 필요했을 이 당시에는, 이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이때에는 철공들이 모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다 가 있었습니다. 적군들의 거기에 나라에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은요, 무기 만드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못 만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은 이제 농기구예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고 하면은, 가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왜? 자기들은 철공소가 없으니까, 대장쟁이들이 없으니까 거기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음을 줬기 때문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생겨났을 때에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아에 있었는데,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참 그 기브아는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이제 군대를 이끌고 게바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쳐서 요나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경노한 거지요. 우리를 침공해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갈고 만들어야 할 철공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평화롭게 지낸 이때에 북한은 또 어떤 무기를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도우기는 도와야 되는데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는 것이 남북 간의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북 간의 그런 대치 상황에서 평화롭고 그래서 무기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아니죠. 절대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의 대적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누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들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그러한 교묘한 탈을 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속주의. 우리가 세속주의 하면요, secularize, 세속화되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요란한 무슨 이렇게 귀걸이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또는 화장을 좀 진하게 입술을 누구줄 너무 빠르게 불러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 또는 명품 가방 등 이런 정도 그런 것 갖고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소위 말 즐기는 그런 문화를 좀 즐기는 그런 것을 세속화되었다. 근데 영적인 세속화 안 되고 좀 영적이라고 하면은 좀 그래 옷을 입어도 좀 표 안 나게 좀 몸빼기 같은 거 좀 이런 거 좀 입고. 그다음 어디 가도 좀 휴가철에도 어디 가서 휴양지 가는 보다는 기도원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고 이러면 되게 은혜 받고 이런. 저는 사실 목사 안 되려고 했거든요, 진짜. 왜냐면 우리 부친이 목사님이니까. 왜 내가 안 되려고 했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볼 때는요, 항상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벽기도 밥 먹듯이 빠져놓고 우리 어머니 아파갖고 사모님이 한번 빠지면 사모님 어디 가신다 이라고 말이지. 어디 갔기는 어디 가서 집에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자기들은 휴가 맞으면 온갖 데 가서 다 지내놓고 호텔 가서 다 지내고 이러놓고는 우리는 아버지 휴가 맞으면 목사님 휴가 맞으면 항상 어디에 가야 은혜 받는 거면 기도원에 가야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가방을 들어도 신고약 다 들어가는 미간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되고 옷을 입어도 좀 이렇게 그거 한 거 못 입어요. 항상 회색, 갈색 이런 게 순색 이런 게 해갖고
그래 싫어갖고 내가 나 우리 주사는 그래 하기 싫다 이러니까 내가 목사 안 될라 했어. 실제로 제 제자 가운데 한 학생이 부목사를 했는데 조금 오래되겠습니다. 김해 어디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부목사를 했었는데 시험이 들어있더니 그걸 왜냐니까 사모님이 수요일 예배 올 때 바빠갖고 수요일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한지 압니까? 야, 차로 나올까? 그 교회 차로 나와서 사표 당장 내보내. 내가 딴 데 소개해 줄게 내가. 그 좋은 싫은 교회 말하고 있나 내가. 아니 바쁜데 수요일날 청바지 한번 입고 나오면 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항상 전도사님 하면요, 여전도사 여기는 여전도사님 없습니다만은 여전도사님 하면은 좀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전도사님 모실 때 조건이 뭐냐면 뭐 무릎 항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치마, 레이스 달린 치마 입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도사 청빙하는데 조건으로 붙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속주의 정신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속주의라는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에 누가 자리 잡아야 되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에 자리 잡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이 신앙 핵심에 있어야 할 이 신앙, 하나님을 어느 자리로 밀어내 버리느냐? 주변 자리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주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주변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자 아시죠? 피자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생 참 중학생 좋아하는데 피자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끊어요. 뭐 6등분, 9등분 이렇게 끓이면은 중간을 이렇게 해서 한 조각씩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삶의 조각이 항상 그와 같아요. 한 부분은 정치, 경제, 예술, 또 체육, 그다음에 교육, 비즈니스, 언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참 우리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신 삶은 그 피자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모든 피자 조각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속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 핵심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을 피자의 한 조각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그 다음에 종교와 그 다음에 다른 피자 조각은 관계없이 정치, 경제, 이것이 바로 세속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교 분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생겨났느냐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처음에 우리 중세시대 고대로 그것을 올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지 못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천재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약하니까 결국 절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신을 찾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항상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 주신 지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가만 살펴보니까 소위 지식이 발달한다는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도 반드시 무슨 어떤 잘못을 해서 절대자로부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소위 말하면 무엇을 찾아내는 거면요, 인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자연재해가 있다. 옛날에는 모든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이 노해서 인간을 이렇게 벌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기후를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것이 기후의 어떤 변화 현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인간의 지식이 자꾸 발달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이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한다느냐, 아하, 뭔가 된다 싶으면은 절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게 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요게 작용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대로만 나가면은, 이론적으로 극대화시키면은 이런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지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결국은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뭔가의 모든 문제는 무지,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니까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더 많이 생겨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 생겨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담의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무지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었던 것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오만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지식을 조금, 하나님 주신 지혜를 조금 발달시켜 보니까 뭔가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해 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고 세속주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학교 교육의 전체를 특징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학교 교육에 그렇게 희망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학교 교육 잘 받으면 교육 잘 되겠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으면요, 교육 사역원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서 아무리 교육 잘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너무너무 활기차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이제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우리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항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라도 경영할 수 있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주의고 인본주의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정도로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중세시대를 비판하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약은 내가 바르지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주의에 물든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약도 내가 바르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과 재능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흔히들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라고 합니다. 군병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들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평화롭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두 사탄을 생각할 때는 항상 뿔 달린 그런 창 들고 있는 뿔 달린 그런 이상한 괴물 그런 것들을 사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런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 않냐? 오늘날 예배한다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집도 수리하고 꾸밀 수 있고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대적들이 있느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의 때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세속적 정신들이 도처에 우리의 자녀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정신들이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정신들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대적들은 아주 우아한 교양이 있는 듯하게 친절하게 관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안락한 자세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우리의 대적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세소가 되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들 대적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심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세소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육 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교육 과정 이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소위 말하는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누가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옳고 그름은 모두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같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유치원생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줘갖고 그 가치 판단을 누가 하도록 하느냐? 학생들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단순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판단은 누가 하냐?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동방정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해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크리스마스는 내가 나가서 가지를 꺾고 추리를 모으고 하는 그 날이, 내가 만드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육과정을 만드는 구성주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이론입니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공교육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는 이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마저도 세속화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신학교, 미국에 가면 얼마나 독일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양성해낸, 그럼 그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교육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역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전쟁에 실패하고 마는 것이 백전백패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범죄율의 증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보험 타기 위해서 교통사고 당한 남편을 굶겨 죽이는 끔찍한 세상입니다. 여자들 진짜 독하죠. 와, 여자들 진짜 독해요. 보험 타기 위해서 남편 굶겨가지고 죽이는, 여자만 독한 게 아니고 남자도 독합니다. 자기 자녀를 성폭행하는 그런 인면 짐승도 그 자체가 짐승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개 같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개들이 들으면요 진짜 화낼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도 그러는데 인간 자기들끼리는 뭘 하십니까? 개, 나쁜 개 보면요, 야 인간 같은 개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사상,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다원주의, 소비주의적인 가치관, 명예욕,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대의 우상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 대적들과 더불어서 공개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철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었던 결과는 실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에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강한 무기로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해서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mik바서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한쪽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해도 6천 명이나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두 진영에 3천 명의 군대만 있었을 뿐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심지어는 이들 3천마저도 13년 6절에 보면요 사울을 나팔을 불어서 모았으니까 사울을 쫓기는 하지만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으면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나 건지려고 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러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지만 블레셋과 사울이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갖추지 않았고 그런 의지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군대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군대도 두려워 떠는데 13장 22절에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예?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칼이 2개만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군사들이 막강하게 무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도자 둘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사학원에 교사들은 하나도 없고 부목사들 둘이만, 예? 김동욱 목사, 김훈 목사, 예? 김명선 목사만 나와갖고 진정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온 땅에 무기가 철공이 없어졌으니 블레셋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경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의 대적은 오늘도 졸지 않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대적들은 도사리고 호시탐탐 이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자들과 정사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더라 절규해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철공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사울 의지를 잃고 사울의 군대처럼 웅덩이로 숲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니까요, 이제 참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만 참 분열이 심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기쁨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는 참 큰데, 예? 사람들의 목소리는 참 큰데,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여지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더라고요. 참 갈등도 많고 상호간의 비난도 참 많더라고요.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들어보니까 참 상호간의 비난도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뭘 느꼈냐,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이게 뭐 방송에 안 나가니까 말씀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언어의 품격이 참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언어의 품격이라는 것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헌금도 줄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말 제가 가슴 아팠던 일이야.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두 차례 걱정하면서 제가 이야기해요. 종영님, 교사 지원하는 교사들이 없습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물론 제가 교육을 전공하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야, 이래서 되겠냐.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사회고는 철공훈련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가 안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철공훈련에는 지장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철공훈련자들로서, 대장쟁이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를 훈련시킨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이 철공훈련소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평화로운 때에 우리는 무장을 하고 철공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싸움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고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향한 말씀의 교훈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을 대적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빌론의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군사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인가? 이 물음에 우리가 자신이 없이 대답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라는 말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무관심하고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야만 합니다. 나가보면요,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도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해 가시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쁨이 넘칠 것인데 이 작은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해 가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해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대장간의 합창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자야 안 되겠습니까? 휴식 취하고 이제 다시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 준비하고 먹어야 되니까. 철공 훈련자들이 나옵니다. 철공 무기를 갑니다. 본사님들이 나와서 응원해 줍니다. 밥도 해주고 간식도 사주고 막 응원해 줍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네. 그 뒤에는 막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 나도록 했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어졌더니 이 불행한 사실이 우리 마산제일교회 교육사역원에는 도무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열심으로 대장간을 잘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철공들을 많이 배출해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대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민감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사역원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후원과 관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양성하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